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회복 생명 운동입니다. 우리 그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딱 드려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종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주신 응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홍해바다 건넌 그거를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샘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는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라 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하죠.
진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절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우리 일대지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사도행전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핍박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을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해집니다. 시험을 줘도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게 교회예요. 사단은 교회를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는 더 강해졌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복음 운동을 확산시키는, 전도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아무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을 해서 막 경제를 회복해 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잖아요. 또 몸 아픈 사람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늘 우리 이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닌데 그 기도는 불교 신자도 하고 있고 캐톨릭 신자도 하고 있고 모슬림 신자도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 그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걸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누가 그런 기도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기도를 하나님이 수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노예로도 가야 되잖아요. 사자굴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 죽을 자리가 생기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지.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도냐 이거예요. 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안 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복음이 유익하다면 진짜 손해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이용해서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자기 이익이 생기니까 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뭔가 자기 이익이 되니까, 뭔가 자기의 도움이 되니까. 그 제자들은 진짜 끝까지 남은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가는 것은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사가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부잣집 자제입니까? 그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뭐가 시작되겠어요? 핍박이 시작되겠죠.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선지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가능하죠. 아니 복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게는 이익이 되지만 이게 교회와 복음에 손해가 된다면 내가 이익된 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제자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기도를 좀 더 깊이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열쇠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이름이 그 열쇠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조급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 보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조급합니까? 또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가 회복돼 버리면.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은 손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손해를 보십니까?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 내 속에 정말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권세가 정말로 회복된 사람인지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말이죠. 내 속에 주인, 인생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인 돼 있느냐 이 말이죠. 맞다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정말로 제대로 믿어버리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근심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99%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통신망의 파수꾼이잖아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딱 서면 설수록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의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이다. 뭐 아무리 코로나 저기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복음을 막습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복음을 막아요? 237개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 그 선교사님 특강 여러분 들으셨죠?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들이 다 하늘 보호자의 상달이 돼가지고 그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이제 이 팀들 중에 이 5천 종족 향해서 지금 막 계속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 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실 거는, 이 기도는 뭐냐면 생명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회복입니다. 짐승이 기도하는 법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시간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을 뿐이지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나이 먹고 싶어서 먹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고 막 그러면 계속 나는 25살이야. 그러고 있으면 되지. 왜 나이를 막 계속 먹어갑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는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요. 그런데 시간은 살 수 없다니까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지를 모르죠. 기도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루 24시간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생명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생명 회복이냐면, 첫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뭐 돈 내놔라, 건강 내놔라, 뭐 사업 잘 되길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뭘 가지고? 희생제사, 피. 정말로 복음 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거예요. 그럼 모세하고 대화하잖아요. 한번 성경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 기도는 생명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나중에는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 해골 바가지들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골같이
마른 뼈들이 돼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고, 나중에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 회복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거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부활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가지고 진짜 제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파트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살 때는 제가 대문도 안 잠그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잠잘 때만 대문 잠그지 어디 며칠씩 가도 대문도 안 잠그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파트 가니까 집 나오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버려. 그건 누가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비밀로 안 알려주면. 아니 1층에 입구에서 벌써 딱 차단돼 있지. 어떻게 아파트 들어가서 문 두들겨서 전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이 아파트에 이 역사하고 있는 이 강한 자, 이거 결박하는 기도를 제가 집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찾게 해달라고, 이 아파트 전도의 문을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그 문을 찾을 수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광고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광고 붙여지는 것도 딱 보니까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 기도 내용 자체가 이건 거예요. 생명운동. 솔직히 이거 빼버리면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십자가 지셨죠? 왜 부활하셨죠? 왜 지금 성령을 보내셨죠? 결국 생명 아닙니까?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시킨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우리 부모님, 형제들 놓고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밤중이면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저도 모르게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죠. 이 생명 놓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영적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가 정말로 회복돼 버리면 감사가 회복되죠. 그리고 기도가 정말로 회복이 되면 영적인 큰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만하고 확신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딱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현장에 복음 전할 때도요, 확신 가지고 전합니다.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한번 믿어볼래 말래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뭐 이런 식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주의 능력의 천사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는 게.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봐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는 이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린 하룻밤에.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대신 천사를 보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고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사 하나 보니까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빠릅니까? 뭐가 가장 확실합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기도는 시간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마저도 여기 착각으로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내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시간이. 그렇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24시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24시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24시를 넘어서, 다시 한번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25시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영혼을 누리는 것이다. 24시, 25시 영혼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10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 100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도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0년을 앞당겨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전 세계 막 문을 여시는 거죠. 전 세계 문을 여시는. 얼마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오늘도 어떤 제자들하고 포럼을 좀 했는데 또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요즘에 지금 기도해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위성 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막 위성을 지금 막 쏘아 올리는데, 지금 여러분 10,000개 이상을 한 회사가 말이에요. 개인 회사가 위성 10,000개 이상을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는 사각지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안 터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다 쏴버리니까 그냥 10,000개 이상이 그냥. 그럼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 세계가 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뭐 못 가고 또 전화하면 막 지직거리고 인터넷 하면 버퍼링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다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진공 간으로 기차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가는 기차를 개발했잖아요. 지금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개발했죠. 이제 상용화 되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이제 기차 타고 갔다가 복음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캡슐 속에 들어갔다 팍팍 나버리니까. 왜 이렇게 빠르게 지금 하나님 가도록 만드실까요? 이 복음이 빨리 지금 모든 민족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에서 비행기 뜨면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대입구 밖으로 나갔다가 대입구 밖에 딱 떨어지면 미국인 거예요. 올라간 데 1시간, 내려간 데 1시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런 그 기술의 발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해요. 돈 벌려고 하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만들 필요 있어요? 만들 필요 없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돈 조금 내고 거기 얹혀 안 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 낭비됩니까?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제가 그래요. 그 제자들을 만나면 꼭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것 같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신 것 같다. 아유,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라나타, 2000년 전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진짜 제자들 만나서 제가 포럼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이야기한다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 것 같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세계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힘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세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하시고 영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세계에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3단체가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접하잖아요. 신접. 매일 밤에 모여가지고 신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의식을 해요. 악령 딱 받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잘 알잖아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미 다 그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이 사람 방에 딱 가면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요만한 상 하나, 그리고 얘 초 하나 켤 수 있도록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의 그 승려가 멘토였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수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명상을 배우게 된 거죠.
그 몇 시간씩 앉아서 초 하나 딱 켜놓고 명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애플이 지금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구하는 기도, 그래야만 우리가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회복, 그래서 생명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복음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신창 RTC, 영인 RTC, 둔포 RTC, 안중 RTC, 앞으로 세워질 RTC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